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따뜻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요, 또 삶의 분주함,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존 록펠러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는 당시 미국 최대의 석유 회사였던 스탠더드 오일을 운영하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극심한 불안 그리고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의 하지도 못했고요, 매일 걱정 속에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위장병과 탈모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53세 때에 주치의는 그에게 지금처럼 살면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요, 혼자서 오랫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산을 쌓는 데만 인생을 쓰지 않겠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부터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복지, 교육, 의료, 선교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고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요. 그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면서 남은 생애를 평안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소유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안겨주죠. 내일에 대한 불안, 생계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을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위로와 권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실제적인 필요부터 다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질문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본능적인 염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이고 또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먹을 것 하나 챙겨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당연한 공급에 대한 믿음을 놓친 채 걱정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노동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염려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침식시키는 것이고요, 건강마저 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찌 보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매일 아침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식탁에 놓인 음식도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을 걱정함으로 인해서 오늘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의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또한 입을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 중에 또 하나인 입을 것에 대해서도 다정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걱정을 하죠. 염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에 핀 그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옷도 짜지 않지만 그 꽃은 자연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과 누렸던 영화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화조차도 들꽃 한 송이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입히신 그 섬세한 아름다움은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서 꾸민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요, 단지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담긴 애틋한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도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치장을 위해서 지나치게 힘을 쏟는 그 삶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인생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빛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들풀 하나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입히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꾸미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겉모습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 그리고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껍질에 갇혀서요,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입히겠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감싸겠다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결론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핵심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제 벗어버리고요,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주나 생활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지 필요를 무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할 때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매일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십니다. 내일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살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13살 때에 수혈 치료를 받던 중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HIV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이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심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학교 측에서 그가 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오해로 등교를 금지시켰고요. 라이언은 법정 싸움을 통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 그리고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태도와 삶은요,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었고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들이요, 그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에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에도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눈물로 그를 배웅했고요. 대통령까지 애도의 글을 그 가정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안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 대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오늘 주신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